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97년에 돌아가신 출판사 사장 한창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출판사가 항상 어렵죠. 왜냐하면 책들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판소리 전집을 낸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돈 안 되는 일을 사장이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말도 못하고 그 중에 대표가 한 명 가서 이러다가 회사가 망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한창기라는 사장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의 선지이 만들어지고 말미암아 역사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한 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죠. 근데 우리나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닦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해외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한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였죠. 그 결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이 통로가 된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람,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26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하다가 순교 당했으면은 이해를 다 할 건데 오자마자 그냥 잡혀 죽였습니다. 죽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죽을 때 마지막 한 일이 그냥 성경책 나눠준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성경책 나눠주고 던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참수당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죠.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은 영수교회 그 장로가 되었고요. 또 그 성경을 얻어가지고 그때 종이 귀하니까 벽지에 발랐던 사람은 성경 번역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지혜 없게 들어갔다. 좀 순서를 지켜가면서 또 정치적으로 좀 보가면서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개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본인한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죠. 또 하나님 볼 때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요, 일반 노동자들이 1년치 동안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년치 연봉이죠. 그걸로 살 수 있는 향유를요,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를 팔아가 나눠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비슷한 눈치로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내용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냥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당시 존경하는 인물이 오면은 이 향유를 조금씩 발라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워낙 땀 냄새도 많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아예 향유를 그냥 부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 나오는데 1년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월급입니다. 일반 하루 이제 노동갑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치 연봉이 되죠. 지금 따지면 3천만 원에서 많으면 5천만 원까지 되는 돈입니다. 그걸 한 방에 그냥 부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말은 머리 안 부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머리도 붓고 그 다음에 발에 붓고 머리 씻었다 이 말인데 머리에 부은 거를 뺐어요. 왜냐면은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자, 정말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죽은 이후에 치러지는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도요. 심지어는 죽음에서 살아났던 이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제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안 믿었어요. 들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유신적인 생각이죠. 안 좋은 일은 예수님께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육신적인 생각 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다른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유일하게 마리아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복음을 사랑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 인정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제대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그 300데나리온이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주로 가난한 사람, 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무슨 그 뭡니까? 3천만에서 5천만 대를 그 단판의 이벤트를 위해서 썼다? 이해 못할 일이에요. 일반 사람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걸 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마리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시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죠.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왜 필요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많은 우환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없애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운명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100% 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영적으로 유전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래 나와 있지요. 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양들을 죽여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해가면서 약속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마리아만 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번에 2번 뭡니까? 향유를 부었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향유, 300개 되는 그 향유를 한 방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이고요. 그죠? 또 제자들도 이해 못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뭐 이런 이벤트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잔치하는데 모였거든요. 예수님을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어느 집이냐? 원래 문둥병이었다가 그 문둥병 치료받는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예요. 그때 나사로도 오고 그 누이들도 같이 와 있는 겁니다. 다들 혜택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받았죠. 문둥병이 치료받았고요. 죽음에서 벗어났고요. 예수님 따라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의 수제자들로 그의 제자들로 인정받았고요. 그런데 이해 못했어요. 왜요? 복음도 제대로 몰랐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반 사람은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 혜택에 눈을 먼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슨 물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어떻게 뭡니까? 잘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거든요. 자, 이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번에 3번입니다. 마리아를 칭찬했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만 핀잔을 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말은 안 했지만 눈치로 핀잔을 준 거예요. 돌았냐?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단판에 예수님이 그게 꼭 그래 필요하냐 지금에. 그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도울 수도 있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에 있어서 얘기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봤을 때도 황당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다. 죽음 이후에 치르는 장래. 미래의 장래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치르는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요. 힘을 다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한 이유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하는 그날을 기념했죠. 근데 그걸 할 때에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성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요, 그 살을 먹고 그 음료를 먹고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20년을 살아간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됐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마리아가 한 행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거의 2년 동안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곧 다 풀린다고 하니까 올 가을부터는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성찬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 그 전 주간에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못하게 됐죠. 아마 이제 올 늦어도 뭐 내년 부활절이나 아니면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하튼간에 자 이와 같이요 너무너무 2020년 동안 쓰임 받은 마리아 그의 행동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마리아와는 또 반대로요. 정말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좋을 때 누가 좀 더 도와줬다 이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로 했든지 물질로 했든지 그죠?
평생 기억 남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냥 어려울 때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 잊어요. 그죠? 사람도 똑같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에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요,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그죠? 사실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르고 내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오르고 내릴 수 있어도 죽은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람들이 입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내용으로. 그게 뭡니까? 2번 1번 가룟 유다. 참 희한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나드 한 건이죠. 이거를요, 예수님께 부었다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라고 핀잔을 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람 영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가룟 유다는 돈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해요. 많은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돈을 사랑한 건 맞아요. 돈도 사랑하니까 예수님 팔 때 돈 받아가면서 판 것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이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낸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급진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이유가 있죠. 가룟 유다 나름대로. 돈에 욕심이 있었든지 간에, 아니면 이스라엘 정말 구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걸 자기가 봤으니까 막 이렇게 고통당할 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한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심지어 동계를 맡아가지고 그 모든 생활을 책임졌어요. 그랬던 가룟 유다예요.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복음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는데 2000년 동안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들은 못해요. 모르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진짜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따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담지 못하면요, 사실상 큰 재앙에 앞장서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나쁜 짓은요, 세상 말로 나쁜 축에도 안 들어가요. 불신자들 볼 때 정말 나쁜 짓이 뭡니까? 저는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요, 그만 사람 죽잖아요. 죽음을 만드는 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죽어보면 뭐합니까? 육신적으로만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한 죄. 영적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말씀이 안 들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박애주의, 신비주의, 정의주의, 율법주의 뒤에 주의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 주의의 뜻이 뭡니까? 주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물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치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안 해도 돼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잠깐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어를 보면 더 맞아요.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좀 할 뿐이지, 그걸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좌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보좌 안 시키면 안 돼요. 여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걸 후대에 전달해야 돼요, 또.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려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는 제자와 렘넌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음에 안 담아버리면요, 다른 것 때문에 삐지고요, 다른 것 때문에 열내고요, 다른 것 때문에 애든이 쏟습니다. 우리가 그런 손해 볼 필요 없어요. 자, 2번에 2번이에요. 이건 말씀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건을 위해서 생을 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요.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정말 재밌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안 지키냐. 유대인 총독이 뭡니까?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요, 대제사장을 매년마다 바꿔버려요. 오늘 니해, 오늘 니해,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또 뭡니까? 지도자들이 똑똑하죠. 가만보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을 바꾸거든요. 자기들이 또 한 팀이 돼. 올해는 네가 하고, 올해는 네가 하고, 올해는 네가, 저끼리 맨날 나눠먹기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혜택을 자기들이 다 돌아가니까. 총독도 그것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겁니다. 복수가 나오죠. 한 명인데 분명히 매년마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니까 대제사장들이라. 이들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죽이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뭐라 나오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 싫어한 거 있죠. 로마 군인들이. 선동이 일어나는 거. 반란이 일어나는 거. 뭔가 그 나라에 막 지도자가 사람들 몰리는 거. 지금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뭡니까? 뭔가 몰리는 거, 사람들이요. 대중을 선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을 선동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똑같은 이 시대도. 공산주의는 아닌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반드시 로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정복을 할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아예 속국이 아니라 완전히 포로가 될 수 있다,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그건 명분이잖아요. 진짜 이유는 그거 아니죠. 자기들 이권이 다 걸려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다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쳐가 자기들이 다 인마이 포켓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 명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 이 정도는 이해했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물들로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3번 뭡니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분위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위기 중요해요. 교회도 영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되는 분위기로 가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돼도 되는 분위기로 가야지 상식적이잖아요.
안 되는 분위기로 가면 다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니까요. 자,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신 전 마지막 6월절 그게 들어갈 때에 종려나무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고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속국대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질병도 많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거 걱정 없고 아니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가 살리는데 죽음도 걱정 없고 이 질병도 걱정 없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로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전 세계 정복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만 전 세계에 인정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욕심 그거를 성취할 분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호산나 할렐루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대인들한테 이 대제사장한테 잡혀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갔어요. 재판받고 고문받고 이걸 온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배신감 느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예수님 해준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해방시켜줄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다. 근데 6월절에 한 사람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 내가 풀어주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전부 다 한 목소리를 같이 얘기했어요. 아니다. 바나바를 풀어요. 바나바는 강도거든요. 바나바는 얼떨결에 다시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바나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분위기 휩쓸려 버렸어요. 어떡하면 정치인들이요,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따라가거든. 일단 저 인간이 나쁜 놈도 한번 찍어보면 다 나쁜 놈 되는 거거든. 그거 목적이에요. 틀린 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돼지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영안, 육안 제대로 떠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판단하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옷이라도 넓어가지고 오만 거 떼만 거 다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면은 좋은 거예요. 범죄하는 거 아닌 이상. 그게 방해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지금부터 가치 있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낙엽처럼 태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좀 전에 얘기했던 방해꾼의 그 대열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3가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왜? 복음은 이거 외에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단어만 좀 바를 뿐이지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강조 포인트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뭐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오직 할렐루야 뭐 말끝마다 뭐 주여 말끝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을 하고 딴 거 다 하더라도 밥도 먹더라도 나도 모르게 영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속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노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병든 자는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연약한 자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아는 거는 한 시간만 집중으로 들어도 알아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내 것을 만드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생활 평생 해도요. 이거 내 걸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분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돼지 이분처럼 큰 이분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 예배. 언약 예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공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전도 선교가 강조돼야 돼요. 우리 어린 후대를 키우는 것이 강조돼야 돼요. 그죠? 그걸 강조하지 않는 예배는 언약 예배 아니에요.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기초야. 그러니까 딴 거 해야 돼. 거기 종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르고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과거 지금부터 역사를 다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갈급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언약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편집하시라. 여기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해야 될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기도로 교회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개개인도 교회지만 함께 있는 모여있는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언약 기도와 교회냐?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때요. 교회 기도를 못 할 거예요. 해도 마음에 안 담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 내가 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막 담기고 간절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엄청 큰 겁니다. 그거. 그게 그릇이 안 돼요. 일반 사람은. 그래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까지까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여러분보다 많이 담겨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 게 아니라 위치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위치가 상관없이 교회를 마음에 담을 수 있다. 그릇이 큰 겁니다. 목사는 그거 보고 그릇 크자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거기 이권도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마음에 담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냐. 내 기도 제목하고 이 사람 기도 제목 틀려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공동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세상의 얘기도 아니고 언약 기도로 교회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계획.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언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보좌가 되는 겁니다. 거기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 딴 거 만들었으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기면은요. 대화할 때도 나도 모르게요. 그거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뭘까요? 유치원 얘기, 그 선생님 얘기,
뭐 애들 잘 키우니 그 얘기가 많아요. 그 70문 노인이 80문 노인이 그거 가서 그 얘기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손자 손녀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중학생이 가가지고 뭐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럼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 기도가 마음에 담기면은 교회 언약 기도 마음에 담기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또 사람과 얘기한 대화에서 그거 중심으로 대화가 나와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노는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요즘 많지 않지만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해요. 아무도 관심 없는 바둑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해요. 왕따당이 딱 싶지만 그래도 그 얘기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여자들은 대부분 관심 없거든. 그 얘기 막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돌돔이 어쩌고 막 나와요. 나 옛날에 돌돔 하기 무슨 돌이 있나. 돌처럼 생겼나. 뭐 별처럼 별 생각 다 해봤네. 그런 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마음에 담기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그걸 기도하냐? 함께 할 때. 오늘 예배 주일에 마치시고 바로 뭐 한 10분만 쉬다가 바로 우리 2부 예배 드릴 텐데 앞으로 2부 예배는 우리 말씀 짧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주일만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언약 현장. 모든 현장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현장이고 교회도 현장이고 일하는 것도 현장이고 다 현장이에요. 근데 언약 현장. 언약 현장이 뭡니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집은 잠자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그냥 나는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숨겨놨다. 구원받을 사람 숨겨놨다. 나를 통해 치유받을 사람 숨겨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가는 모든 현장은 언약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보좌화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런 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딱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천군천사를 그때 보낸다니까요. 저와 이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가득해야 돼요. 성도 몇 명 없는데요. 여러분 자리에 옆에 가지고 천사들이 앉아가지고요. 막 엉덩이 낑겨가지고 서로 못 맞고 밀어치고 막 이래 정도 돼야 돼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좌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그 제목으로 보좌화 시켜야 돼요. 내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참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